6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 흐른 돌이 아니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한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조금 뒤로 가서 이사야서 11장입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 시작.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복되고 아름다운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다시 인사하십시다. 오늘 은혜 많이 받고 돌아가십시다 하고 인사하세요. 이 어지러운 세상 중에 제일 기쁨의 소식을 듣는 시간입니다. 아무쪼록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림으로 여러분 심령 안에 기쁨의 샘이 솟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강단에서 흘러나가는 이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을 저 말씀이 내 말씀이다 하고 붙잡는 사람에게 살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옆 사람 얼굴 좀 한번 봐요. 어쩐가 표정이 조금 굳어 있는 것 같아. 집안에 우환이 있으십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걱정스러워서 그렇습니다 하고 물어보세요. 근데 없으시죠? 예. 그럼 얼굴을 이렇게 여러분이요. 이렇게 웃고 산다는 거 참 이게 좋은 겁니다. 예. 월드뷰라고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 이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그 창을 갖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잡지책을 뒤적이다 보면 광고가 나오는데 시계 광고가 나와요. 그 시계는 여러 종류가 있죠. 롤렉스, 오리엔트, 세이코, 불가리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잘 모르세요? 예. 근데 그 시계 광고가 그 광고를 볼 때 거의 그 시계가 몇 시를 가리키고 있는가를 보세요. 몇 분? 잘하네. 굉장하시네. 틀림없이 10시 10분을 가리킵니다. 스마일. 네. 빅토리. 승리의 모습. 9시 15분 없습니다. 푹 쳐졌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5시 25분 없습니다. 35분입니까? 여러분, 옆 사람들 예수 믿고 웃고 삽시다. 인사하세요. 그러면, 돼지도 웃는 돼지가 값이 한 5,000원 더 나갑니다. 죽을 때 잘 표정을 해놔야 되는 거지. 여러분 이런 거 아십니까? 정말 여러분 성령의 사건을 사모해 보셨어요? 갑자기 여러분의 삶에 온갖 혼란과 그 부정적인 요소들이 온몸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빠져나가고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이 온몸을 정복하고 그 절대 권능에 상포되는 그 순간 그 하나님의 그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 감격적인 평화가 나를 감싸고 내가 그렇게 상포되는 그 사건의 시간 말입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는 저들이 주 예수 이름으로 모였을 때 진동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모인 곳에 진동이 일어나며 저들 속에 영적 감격의 떨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은혜로다. 내가 주를 만났다. 이런 사건의 시간.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문자적으로 알아야 할 그런 시기는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다급한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탐내시기 바랍니다. 뚫고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점진주의라고 하는 진정제를 더 이상 먹을 시간이 없습니다. 천천히 믿어버리라. 차차 믿어버리라. 믿다 보면 그런 날이 오겠지. 언젠가는 나가도 되겠지. 이런 점진주의라는 진정제가 더 이상 효력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믿어도 된다는 사치스러운 언어의 유의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예? 내 선대가 이렇게 믿었고 내가 아는 장로님이 이렇게 믿고 있고 내가 아는 신앙 선배가 이렇게 믿고 있으니 나도 이렇게 믿어도 된다고 하는 신앙의 언어의 유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날은 큰 날입니다. 이날은 복된 날입니다. 이날은 나와 내 가정, 내 심령이 부활한 사건의 시간으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이미 왔습니다. 믿으십니까? 묻겠습니다. 꽃이 나비에게 갔어요? 나비가 꽃에게 왔어요? 아니, 정확하게 대답을 해요. 꽃이 나비에게 갔어요? 나비가 꽃에게 갔어요? 나비가 꽃에게 왔죠? 그게 맞는 말 같은데 틀린 말입니다. 나비가 어떻게 하고 꽃에게 옵니까? 꽃이 나비에게 갔지. 머리가 돈 사람은 벌써 그렇구나 그러는데 정말 뭔 얘기 한다냐? 그러면 아직은 향기가 먼저 강을 건너 산을 지나 그 들판을 지나서 그 나비 콧구멍 속으로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비가 오죠.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지만 이미 내게 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그 사랑에 정복당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끝없이 탐내야 됩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주님이요. 할렐루야. 음성이 없어도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빛이 없어도 다가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빛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드는 아름다운 격언이 있습니다. 성경은 책 중에 책입니다. 요즘 애들 말로 울트라 캡숑 나이스 짱입니다. 그래서 내가 따온 얘기인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더니 이 말씀을 받아먹으라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지 말고 말씀을 받아먹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신 박자 차리고 들어야지 잠결에 술 취한 것처럼 들으면 아무런 역사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를 덮어버렸어요.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나도록 그 바다가 마르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덮임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한 절 좀 읽어보려고 그러는데 에스겔서 47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47장 1227페이지입니다. (1227페이지) 에스겔서 47장. 자, 1절로 2절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아멘. 에스겔의 눈이 열려서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물이 스며 나오더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8절을 봐요. 8절. 자,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송함을 얻을지라. 그 다음에 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 강물이 시작. 이 강물이 있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송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강단은 보좌에서 흘러내는 그 생명의 강수가 흘러넘치는 곳입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 한 분이 저는 뭐 이렇게 개인적인 어떤 신앙의 체험 자체를 무시하거나 그러지도 않고 또 그 자체를 너무 떠받드는 목사도 아닙니다. 근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꿈을 꿨는데 목사님이 여기 강단에서 막 물이 푹 쏟아져나가니까 겁이 나가지고 의자에 앉았다가 도망갔다는 거예요. 도망갔더니 사모가 쫓아가서 다시 또 데려다가 앉혀놓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물이 막 차오르는데 이게 막 차오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물이 차오르면 차오를수록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스겔의 환상을 꼭 그분이 본 거예요. 근데 그 물이 어디서 나오느냐? 강단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보좌 우편 밑에서 스며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심령이 수원지에 연결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수원지에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전에 그 얘기 한번 한 적 있죠? 만국평화회의가 프랑스 파리에서 있었습니다. 이제 전쟁이 1차 대전이 끝나고 뭐 전쟁이라고, 이제 전쟁 좀 그만하자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화회의를 하자. 그래가지고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모였어요. 근데 맨날 싸우는 놈들이 있어, 중동에 시커먼 게 석유 나온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무식하기 짝이 없고, 그 전에만 해도 막 그랬어요. 그 사람들, 데려다가 싸우지 말라고 해서 초청해가지고 인류 호텔에 딱 집어넣고 아주 마음껏 먹이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호텔에 들어가니까 가장 눈이 번쩍 뜨는 게 뭐냐면 샤워실입니다. 우와. 자기네들은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검정물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막 그 생수가 터져 나오는데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평화회의고 뭐고, 아니 그 다음날 회의 참석했는데 그 나라 명패만 입고 사람들이 안 와 있는 거예요. 사람들 보냈더니 호텔에 가봤더니 난리가 났어요. 수도꼭지를 뜯고 막 이것만 가지고 가면 우리도 싸울 필요가 없다 이거지. 응? 이 수도꼭지만 가지고 오면 콸콸 물이 쏟아지는데 싸울 필요가 뭐 있냐, 나눠 먹으면 되지. 그 평화회의고 뭐 필요, 이것만 가지고 가자 해가지고 수도꼭지를 뜯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근데 그 수도꼭지 가지고 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고철덩어리지. 그 수도꼭지가 수원지에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강단은 수원지와 연결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쏟아부어야 되고, 쏟아부으면 여러분들은 오픈 마인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생수를 마셔서 생수가 여러분의 삶의 생기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힘을 공급하는 능력의 생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찬양 하나 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의 찬양, 진실한 마음으로 한번 찬양합시다.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 교회 역사에 태백산맥처럼 우뚝 솟은 인물 중에 어거스틴한 인물이 있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합니다. 그 젊은 날에 타락한 생활을 했는데
그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지식이 그를 정복하는 순간에 그런 위대한 그런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획을 긋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세기에 타락한 자였는지 아주 그가 살고 있는 그 모든 소문이 났던 사람이었어요. 그의 어머니는 성자처럼 기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예. 근데 그 어거스틴 사람이 그 한 날은 어느 그 교회에 있는 어떤 그 공원에 탁차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도르자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예. 책을 들어봐. 책을 펼쳐봐라는 거예요. 자기는 책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책을 펼쳐보라는 거예요. 예? 갑자기 막 강한 음성이 들리니까, 막 이제 두루벙을 했더니, 책이 그 돌탁자 위에, 그 공원의 돌탁자 위에 놓여 있는데 그게 보니까 바이블이에요. 성경이에요. 딱 이렇게 폈는데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에 지금은 자다가 깰 때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술 취하지 말며 방탕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성경이 쫙 눈에 들어오는데 거기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강타하는 순간에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방탕했던 지식인이 우뚝 솟은 영적 지도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어떤 검보다 의리하여 우리의 심령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나니 주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 오늘 어떤 심령이라도 주의 말씀이 강타나가면 그 심령 살 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에도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집회를 갔는데 사모님이 오랜만에 목사님 서재를 좀 정리하겠다 싶어가지고 서재를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꼽아놓고 하는데 깜짝 놀란 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여학교 때 여학교 때 가지고 다녔던 쪽 성경, 조그마한 이 성경이 분명히 분실했었는데 그게 목사님 서재에 꽂혀 있는 거예요. 신기하다.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궁금해서 막 어떻게 안절부절해. 그래서 목사님 오기를 기다렸다고. 목사님 집에 끝나고 가방을 들고 할렐루야 하고 왔어요. 목사님 할렐루야고 저버리고 일하고 보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응접실에서 목사님 말이죠.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어떻게 제가 여학교 때 잊어버렸던 내가 아주 애지중지하고 가지고 다녔던 그쪽 성경이 어떻게 목사님 서재에 꽂혀 있습니까? 그리고 목사님이 난척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더니 여보 내가 고백할 것이 하나 있어. 목 한번 축이고 그러더니 내가 원래 전직이 밤에 일하는 사람이었어. 예. 부어 선생이었어. 그러더라는 거야. 예. 알다시피 그때 얼마나 어려웠어. 일자리를 구하는 일자리도 없고. 그냥 굶어 죽자니. 예. 삶이 너무 억울하고 그래서 이제 어느 여학교 기숙사를 이제 들어갔는데 뭐 가져갈 게 하나도 없더래. 그래서 그냥 옷이라도 가져갔다 싶어서 코트 같은 거 몇 개 좀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예, 덮고 잘라고. 그래서 이제 가지고 나와서 이제 그 코트 같은 거 좀 뒤져보니까 돈은 한 푼도 없고 성경책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집에 가서 유리구석에 던져버렸어요. 그 책을. 던져버렸다가 이제 낮에 잠을 자는데 잠을 아무리 많이 자도 이렇게 잠이라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탱글탱글 잠을 깼어요. 심심해. 그때는 만화책도 없고 말이야. 비디오방도 없고 그러니까 저것이 뭔 책인가 하고 한번 가져와서 딱 폈는데 편 말씀이 뭔 말씀이냐면 도둑질 한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이 말씀이 나오네. 어쩌면 그렇게 그냥 무릎을 꿇었대.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교회를 다니고
또 은혜를 받고 소명을 받아서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여보, 그 사람이, 예? 내가 그 훔쳤던 그 성경 때문에 내가, 예? 성경 때문에 내가 목사가 됐는데 당신이 그 사람이 꿈에도 몰랐어. 이거 실화랍니다. 실화. 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어떤 사람이라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강도가 변화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된다. 자녀가 변해서 성녀가 되더라 이거예요. 인색한 스크루지 영감이 변해서 손을 내미는 구제의 사업가가 되고, 이게 바로 성경의 역사입니다. 뿐만이 아니죠. 제가 그 중학교 때 읽었던 이 질그리데도라고 하는 그 책이 굉장히 제 마음속에 감동의 파문을 일으키고, 이렇게 잔잔하게 그 책이 내 삶에 힘을 줬던 말씀. 근데 그 책의 저자가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그 일본 사람인데요. 그분은 그 20대 초반에 폐결핵뿐만 아니고 갖가지 병에 걸려서 불행의 대명사, 돌아다니는 종합병원, 뭐 이런 그냥 초라하게 살다가 그냥 사라져버릴 그런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를 만났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접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고백한 그 글에 성경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쳐준 책이다. 내가 성경을 마주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마주치게 된 것이다. 성경이 내게 없어서는 안 될 책이 되고 나서 비로소 나의 삶의 목표가 정해졌다. 성경의 말씀을 한 사람에게라도 더 많이 전해야 되겠다는 것이다. 내가 소설을 쓰는 작업도 이 일의 연장일 뿐이다. 여러분, 인생의 표장변처럼 쓸쓸하게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나서 삶의 비전을 찾고, 할렐루야, 그 비전을 실천해 갈 때 위대하게 그 위대한 작가가 돼서 세계인들의 가슴에 감명을 일으키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그런 미신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나는 못 배웠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이 미신입니다. 나는 어느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 미신입니다. 나는 못생겼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건 이 미신, 이건 세상의 잣대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미신에서 벗어나자고 인사 좀 하세요. 이건 결코 미신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접하면,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면 그 사람이 위대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이 쓴 평소에 즐겨 읽은 그 시가 있는데,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성안이 있다.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난 아프지 않으면 난 인간일 수 없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자기 자신을 이 시를 통해 고백하는 겁니다. 만신창이 같이 병든 몸이 오히려 감사할 제목이 된 겁니다. 아프지 않았으면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프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병 걸렸던 것이 오히려 축복이 된 것이고, 사업이 어렵게 되고, 또 직장에 해고돼서 한쪽 귀퉁이로 코너로 몰릴 것 같은 새로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새로운 문으로 들어가는 인생살이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저는 제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찔합니다. 정말 아찔합니다. 저는 이 세상에 아마 살아있지도 못할 것이라고 저는 가히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나마 사람 곳이라고 사는 것이죠. 저는 그 젊을 때 주제넘게 철학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철학 서적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많이 읽었습니다. 니체의 짜라투스라는 이렇게 말했다. 제목 들어보셨습니까?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누구나 삶의 철학을 하는 것이죠. 예.
근데 이 철학은 질문에서 끝나요. 해답이 없습니다. 계속적인 질문입니다. 근데 그런 계속적인 질문하고 사기는 인생이 한 번밖에 없지 않습니까? 너무 낭비되지 않습니까? 아깝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말씀을 접하고 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 그런 모든 인생의 그 철학적인 질문들이 다 종지부가 되는, 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인생은 누구냐 이거예요. 사람 뭐 어디로 나서 어디로 가느냐. 주로 이런 질문이죠. 육신은 흙으로 나서 흙으로 가고 영혼은 아버지께로 와서 아버지께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확하게 결단이 나는 거예요. 질문만 하고 사는 건 기본적으로 적자예요. 적자 인생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기본을 뒤흔드는 영적 변환이 나타나야 됩니다. 내 인생의 20대를 이렇게 보낼 수는 없고 내 인생의 30대, 40대, 50대를 이렇게 보낼 수는 없다고 하는 이런 사건의 변환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코페르니쿠스라고 알죠? 천동설을 뒤집어서 지동설을 주장한 학자죠. 예. 그런 학자로서 그 자기의 주장하는 그 학문적인 핍박을 많이 받았죠. 나중에 그 후에 한 600년 뒤에 있는 갈릴레오도 그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을 주장하다가 핍박을 받기도 했고요. 예.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는 거예요. 근데 연구해 보니까 아니거든요. 아니다! 지구가 돈단 말이에요. 이랬더니 그냥 얼마나 막 난리가 나는 종교 재판에 해부되고 그 제자는 화형당하고 막 그랬어요. 내 삶 속에 이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 나타났네. 180도 유턴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정확하게. 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예. 이것이로구나.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시간마다 말이에요. 아, 이거로구나. 예? 내 삶의 그 어떤 그 고정관념, 이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이 고장난 생각입니다. 예.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생각에 정복당하고 하나님의 심정에 정복당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몸이 옥삭거리는 하나님의 절대 운명에 선포된 사건, 저항할 수 없는 사건, 이 사건이 오늘 또 이루어지기를, 여러분에게 오늘 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농부가요, 텃밭에 씨를 뿌리는 것만큼 어리석게 보이는 일은 없어요. 무슨 보증서가 있습니까? 무슨 계약서가 있습니까? 그냥 뿌리는 거 아닙니까? 농부는 어떤 면에서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농부할 수 있어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또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 지식을 바로 우리는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나를 정복해 오고 나를 함락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정복당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메섹 언덕에서 사울아!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주여 니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스피리추얼 이벤트, 영적 사건의 날이 그 사울이라는 인물에게 왔어요. 그리고 들립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들 속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딸아, 아들아, 너는 내 것이라. 제 인생에 전환기가 왔었어요. 저는 정말 내 인생이 이렇게 흘러 떠내려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참한 것을 알면서도 속수무책으로 그렇게 사고를 한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영혼을 전복하는 순간에 내 심령의 생기가 나타나 눈빛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주님께서 내 입술에 찬송을 물려주셨어요.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하늘과 땅의 권세 잡으니 널 찾아내어 안보하시리니 죽음에서 생명에 이르. 할렐루야. 그 순간에 살 길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다 보면 그런 분기점이 있습니다. 그 분기점에 나오는 그 기회, 그 사건의 시간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이 큰 시간입니다. 이 날은 그날입니다. 이곳이 그곳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건의 시간,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는 사건의 시간, 똑똑히 들려주는 주님의 음성을 붙들고 주여 내가 깨달았습니다. 유레카! 아르키메데스의 오리를 찾는 그 목욕탕에서 깨벗은지도 모르고 뛰어쳐나면서 유레카 했던 사실. 여러분 하다못해 이 천하에 있는 조그마한 진리를 찾고 그런 어떤 오리를 찾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벗은지도 모르고 유레카 하면서 그 목욕탕에서 뛰쳐나왔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 영적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나의 구주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한다면 내 삶의 살 길을 찾다고 하는 이 절대 진리, 이 거부할 수 없는 이 진리에 붙잡히는 이 사건, 이거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이런 사건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불꽃처럼 태우고 살아야지. 네? 여러분 삶의 매력이 어디 있습니까? 열정의 삶의 매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주여 나를 정복하시옵소서. 주여 내 심령을 정복하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이테리티, 생명력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곤태로워지고 지겨워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오늘 또 교회 나올 때 도살장에 끌려 나오는 소처럼 끌려 나오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은 없죠? 기왕이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이 공태와 이 나태로부터 탈출해야 됩니다. 생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한번 시작했는데 이게 말이지 해보니까 졸업도 없고, 이게 졸업이 있으면 뭐 해볼 텐데 이게 죽어야 졸업을 하고 말이지. 그렇다고 또 안 할 수도 없네. 또 지옥 간다고 그러니까. 천당은 없어도 괜찮은데 지옥이라도 없었으면 좋겠는데 또 지옥이 있다고 그러네. 그럼 이게 그만둘 수도 없지. 이것도 졸업도 없지. 죽을 지옥이야 지금. 이게 말이지 자판기에다가 500원짜리 딱 넣으면 이게 캔커피가 딱 떨어져야 되는데 내가 이게 헌금한다고 이게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이게 나태와 곤태로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의 주소가 있습니다. 살기도 괴롭군 죽으면 페널이 44번지. 이런 주소에서 사는 분은 계십니까? 다 같이 살기도 괴롭군 죽으면 페널이 44번지. 그 집 부숴버리세요. 아멘. 그 집 부숴버리라고요. 부숴버리.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 기양지사 믿는 거 화끈하게 믿읍시다. 시편 34편 오면 너는 여호와를 맛보아할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맛보면 신바람 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신으로 권능의 춤을 얻으리라. 얼마나 신바람 납니까? 예. 이게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이 맛을 봐야 돼. 저는요, 이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 어렸을 때요, 하루 기가 딱 떨어졌어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대로 살아야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해서 말씀을 안 가르쳐줘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목사가 돼서요, 저도 말씀대로 살아라고 하는데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잘 가르쳐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학을 하기는 해야 되죠. 그러나 성경 본문 자체에 우리 가슴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경 신학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듣는 그 신학자 이름이 몰트만, 불트만 이런 신학자들입니다.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시죠? 예. 근데 그런 얘기하면 시골 사람들은요, 몰트만 이게 배추씨 이약 뭐지 새로 나온 배추씨 씨앗인가 이것이 아니면 농약 이름인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어 공부해야 됩니다. 이제 농사도요, 영어 모르면요 농약도 다 영어로 나와버리더라고.
예. 그거 잘 모르면 농사도 못 짓나. 여러분, 뭐 농사나 짓게. 이런 소리 하지 말어! 농사는 아무나 짓는 줄 알아? 아무나 사랑도 못하는 것처럼 아무나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그래도 제가 좀 말씀을 좀 이렇게 땡기도록 전한 것 같지 않습니까? 제 방송, 설교 방송, 텔레비전 방송 시간 되면요. 밤에다가 시골에서 시골 집사님도 밤에다가 집에 들어가서 텔레비 보고 나온대요. 그러면 신랑이 어디 가냐고 묻는다래. 이렇게 밤에다가, 벌써 목사 방사님, 나 어디 가는가? 그럼 박 목사님 설교 들어간다면, 니 미쳤나? 그럴까 봐서. 화장실 좀 가려고요. 천지가 화장실인데 어디 가나? 쑥스럽게 그러면 안 되죠. 집에 갔다 올게요. 그래가지고, 얼른 듣고 나온대요. 내가 물투만 하면 배추 씨앗 얘기인가 하고 그냥 안 들어버릴 텐데. 감사하기 그지가 없어요. 예. 여러분, 저는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얼마나 정말 울었는지 모릅니다. 괴테라고 하는 사람이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저는 성경을 눈물로 읽어보지 않은 사람하고는 신앙을 논하지 말라, 은혜를 논하지 말라, 이렇게 제가 얘기했다고 좀 전해주세요. 나중에 내가 죽으면. 제가 제 서재 성경책 한 권 있는데, 눈물로 아주 막 젖어가지고, 이 성경이 막 페이지가 막 너덜너덜 되는 게 있어요. 그걸 내가 버리려고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버리지 말라고 하더라고. 내가 청년 때 그 성경 가지고 제가 20독을 했거든요. 정독으로. 예. 근데 그 성경을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요. 예?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에 넘치는 그 생명의 강수가 내 영혼을 덮어버리는 감격을 맛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시대나 그 시대를 끌어가는 시대의 정신이 있습니다. 신라와 고려시대 1500년은 불교라고 하는 불교 정신이, 그 석가의 가르침이 시대의 정신이었습니다. 이조 조선시대 500년은 유학이 시대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어떤 학자가 글을 썼는데, 조선에는 마을마다 걸리는 소리가 주야로 끊이지 않았다, 이렇게 썼거든요. 그게 뭐냐면 공자의 사서상경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있죠, 중용 있는 거. 네. 21세기 세계대 2차 대전 이후에 세워진 신생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의 시대 정신을 무시돼야 되겠어요. 대안이 없습니다. 성경 66권이 시대 정신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 11장 9절 말씀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까지 우리의 사명은 끝이 나지 않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릴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버릴 거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 망해요? 돈이 없어 망하는 게 아닙니다. 자원이 없어 망하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망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지식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 충만할 것이라.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신성하게 살아계시고 그를 찬자를 만나주시고 그의 인자하심은 온 세상에 미치는 것을 압니다. 10절을 보면 11장 10절을 보면 그날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세,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이세의 뿌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인정하신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말하는데, 이 싹은 누구예요? 밟으면 부숴버리고, 밟으면 아주 진 눌려버린 연약하지만 그 생명의 순수한 희망, 온 인류의 구원의 희망,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메시아. 이 메시아를 만민의 기호로 세울 것이다. 예. 정치학에서는 아이코노그래픽이라고 합니다. 기호. 예. 태극기는 우리나라의 상징이죠. 아이코노그래픽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지 않습니까? 만민의 기호. 십자가를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물결이 온 땅에 흘러넘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2장 10절 이하에 에덴에서 발원했던 그 발원에서 흘러냈던 그 동산에 흘렀던 그 강물들이 있습니다. 히데겔과 비선과 유브라데와 그 다음에 또 하나 강이 뭐죠? 기혼과 은혜와 결실과 풍요와 능력의 강물들이, 그 발원지가 바로 에덴 동산이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령의 생수의 강물은 바로 발원지가 보좌 아래에 있는 그 심연에 있는 그 물로 온 땅을 적실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은혜의 이 강수가 여러분의 가정을 덮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정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생수에 정복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통 나를 정복할 수 있도록. 그러면 여러분은 능력의 사람이 돼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날을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생수가 왔다면 이것을 흘러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제게는 이런 꿈이 있습니다. 우리 강단이 정말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로 꽉 차서 이 강단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이 생명의 말씀이, 이 말씀이 이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서,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이 테이프를 통해서 수없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들을 적시고 있습니다. 놀라운 생명의 사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어떤 분은 저 경상도 끝쪽에서, 땅끝에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 같은 사람을 일평생 찾았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목사님이 부르면 내가 지금 당장 올라오겠는, 나를 만나주시겠습니까? 좀 부담 생기더라고. 예. 제가 포항에 내려갈 기회가 생깁니다. 우리 선교관이 거기 생기니까. 예. 그때 만나 뵙시다.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 생명의 역사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수에 잡혀나가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이거는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매력 있는 성도는 성령 충만한 성도요, 영적인 열정 가진 성도입니다. 그 사람이 이 땅을 뒤집힐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 땅을 진정시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시 부탁드립니다. 우리 전 성도는 삶의 무의미와 컨트롤에서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생수의 강을 맛보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매우 짜증납니다. 곤태롭습니다. 응? 그런데요, 그 한 단계를 넘어서면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되는지, 여러분, 이건 맛본 사람만 알게 되죠.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맛보고, 그리고 이 사랑에 정복당하는 이 사랑의 포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바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